저는 오늘 또 이 강단에서 예수님 전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세 가지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에 사시면서 많은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는 특별히 좀 길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산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전하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다락방 강화인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이에요. 오늘은 14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다락방 강화의 서론 부분이에요. 처음 시작 부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리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따라오리라. 자꾸 떠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물어봐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 것이고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주여, 그런 소리 하지 마소서. 나중에라뇨. 지금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다락방 강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14장 1절에서 3절까지 4절까지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음성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육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내가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지 이 본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은혜에 잠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음성, 첫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1절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내 삶에 찾아오는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내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이러한 의미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은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염려하지 말라는 음성입니다.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원어로 타라소라는 단어예요. 이 타라소의 원뜻은 어지럽히다, 막 뒤 흔들어 놓다, 그런 뜻이에요. 막 휘젓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근심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그리고 내 마음이 뒤집어지고, 막 내 마음이 휘저어지고 복잡해지고, 이게 근심이에요. 근심. 여러분, 우리 마음은 이렇게 뒤집어지고 막 복잡하고 그냥 막 어지럽고 그게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차분해야 돼요. 우리 마음은 항상 질서가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은 항상 평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평화를 내 마음속에 항상 간직해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이 뒤집어지고 휘저어지고 어지럽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마음이 뒤집어지고 어지러워지지 않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 마음속에 이 솟아난 이 평화, 내 마음속에, 아버지, 내 마음이 이렇게 차분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합니까? 나의 삶 속에 이렇게 평안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마귀는요, 내 마음이 평안한 걸 보지 못해요. 내 마음을 뒤집고 복잡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근심을 주어요. 염려를 줘요. 염려. 내 삶 속에. 그래서 내 마음을 막 뒤집어지고 염려로 가득 채워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오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근심과 염려에서, 마귀에 의해서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내 마음에 두려워하는 생각, 또한 근심과 염려, 걱정, 이런 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다가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걱정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온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면 마귀가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면 물리쳐버리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에 오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속에 답답하고 때로는 낭망하고 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는 것은 마귀가 준 마음이기 때문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네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면 안 돼요. 염려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항상 근심하라. 쉬지 말고 염려하라. 범사에 걱정하라. 다시 말하노니 두려워해라. 이랬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어디 염려하라, 근심하라, 걱정하라 있어요? 성경 있어요? 없어요. 항상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염려, 근심은요, 두 가지 근심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떤 근심이냐? 나 좀 예배 좀 더 잘 드리기 원합니다. 나 세상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좀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 좀 정말 기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돈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너무 세상을 좋아합니다. 너무 내가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좀 그러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런 근심들, 이런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어요. 이런 근심은 여러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근심 별로 안 해요. 세상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근심들은 대부분 다 세상 근심이고 결국은 그 근심 속에 살다가 세상 사망을 이루는 게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생활에 어떤 고통이 와도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이 걱정하며 근심하며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 살다 오면 굉장히 근심과 염려의 걱정거리들이 많이 이 세상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막힐 때에, 또한 답답할 때에, 내 앞길이 막막할 때에, 생활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압박이 쪼여올 때에, 또한 여러 가지 환경으로 내가 막 고통당할 때에 내 가슴이 오그라지고 정말 오금이 저리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 마음속에 막 근심들이 와요. 근심들이 와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오늘 1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다 믿어라. 얘들아, 너희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힘들 거야. 앞으로 많은 고난도 있을 거야. 그런데 나 좀 믿어. 다 믿어, 나 믿어. 이 나 믿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 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 고통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한 명이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상황이 어렵도 그래도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다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강해지고 중직자라고 믿음이 크고 그러면 눈으로 어느 정도 보이겠지만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에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한 두 사람이 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 딸이 귀신 들렸을 때에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시하고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오지 않았다. 그리고 개들을 상에 부스러기 주는 것 마땅치 않다. 막 하면서 막 무시하는, 그래도 끝까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붙잡아요.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이방입니다.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좀 주옵소서. 막 악착같이 예수님께 달려드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믿음이 크다고 인정받았어요. 또 한 분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의 사랑하시는 종이 병들었어요. 그러자 유대 장로들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좀 모셔서 병을 좀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았다. 그리고 백부장의 집에 가는데 또 사람을 보내어서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이 사람들을 이를 하라면 하나이다.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러면 알았다고 여기서 우리 집에 가야 된다고. 그러면 집에 가서 그냥 앞에 있으면 그냥 아니 손 좀 대야 된다고 막 이러는데 백부장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기이 여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더라. 그러면서 그 하인을 고쳐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큰 믿음으로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큰 믿음으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다고 책망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뜻밖의 의외로 예수님과 늘 같이 다니던 제자들이에요. 풍랑을 만났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막 흔들리고 막 물이 들어오니 막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주무시는 선생 예수님을 깨워요. 그때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막 어려웠을 때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건 믿음이 적은 거예요. 또 한 번은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음식을 가져오기를 잊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서로 걱정해. 오늘 저녁 뭘 먹지? 배고픈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5병이요 7병이요 기적 베풀어서 많은 사람 먹인 것 벌써 잊었느냐? 그러면 우리는 자명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신앙이 믿음이 좋고 누가 좋지 아니한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똑같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을 믿고 그냥 걱정과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제자들처럼 오래 연조를 가지고 중직자라 할지라도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울하고 막 한숨 쉬고 이 사람은, 천하 없는 사람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거 없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근심과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고 근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 경주를 중심으로 한 막 지진이 막 일어나죠. 우리나라 지진 안전지대가 절대 아닙니다. 점점 강도가 세지고 점점 횟수가 많아지고 이것은 마지막 대환란에 일어날 하나의 전조들, 징조들이에요. 엄청난 지진과 재난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지진 만났을 때에 막 두려워서 어쩌지, 무너지면 어쩌지 하는 사람이 있고, 까짓것 죽으면 죽지 하고 담대하게 그냥 평안하게 사는 사람, 이건 배짱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막 연합군의 공습이 팍 있는데 밤에는 보통 비행기가 와서 막 보통 밤에 이런 폭격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걸 두려워서 막 여기서 막 폭탄 터지고 또 그런 폭격이 막 이어진 어느 날 아침, 이제 폭격이 잠잠해졌어요. 사람들은 두려워서 우리 동네 어디가 부서졌나, 어디에 폭탄이 떨어졌나, 어젯밤에 막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눈이 벌게하고 막 겁에 질린 모습으로 다 나오는데, 어느 집에 한 작은 소녀 아이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침에 나와갖고 잘 잤다, 좋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야, 너 어젯밤 잘 잤어? 네. 너 그렇게 폭격 떨어지는데 거기서도 잤단 말이야? 잤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강심장이야? 아니요, 제 강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지키는데 내가 염려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 내 옆에 폭탄이 떠지고 내 환경이 어려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분을 믿으니까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고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염려하지 맙시다. 절대 근심하지 맙시다. 만약에 근심해서 어떤 일이 해결될 것 같으면 우리는 이래야 돼요. 어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일당 줄 테니까 내 문제 오늘 하루만 좀 근심해 줄까? 어이, 이리 와봐. 내가 일당 10만 원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오늘 하루 좀 근심해 줘. 그래가지고 모여서 머리를 찔끔 동여내고 어쩌지 그러면서 하루를 지내. 그리고 그 사람의 염려가 뭐냐면 나는 키가 짜리몽땅하다는 거야. 나는 키가 너무 적어. 그래서 이것 가지고 막 서로 노를 얻어서 염려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키가 이만큼 딱 커 있었어요. 이거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키를 가지고 염려하느냐? 여러분, 키가 작다고 염려하면 키 커집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염려는 아무런 소용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행위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송정중앙의 성도들이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베드로, 바울, 요한, 이러한 바나바 이런 분들 앞에 단어 하나가 붙여 있더래요. 수식어로 티테이오스라는 단어. 티테이오스 바울, 티테이오스 요한, 티테이오스 디모데. 이 티테이오스가 뭐냐 하고 봤더니 염려하지 않는 그런 뜻이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앞에 티테이오스가 붙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는 송정중앙의 성도들이요, 염려하지 않는 김정열, 염려하지 않는 우리 장로님들, 상황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1절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라 했으니까 주님, 나 무조건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삶에 다 주께 맡겨.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눌러랄라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눌러랄라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죠.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웃냐?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편안하게 잠자냐?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입니다. 우리 상황이 고통스러워도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음성, 둘째, 내가 다시 와서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3절이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온다. 그러니까 언젠가 한 번은 오셨다는 뜻이죠. 그죠? 예수님이 첫 번째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에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두 가지 약속. 하나는 너희들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막 예루살렘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어요. 첫 번째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요. 예루살렘은 교회예요. 교회 떠나면 절대 성령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노래방에서 노래하다가 성령 받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PC방에서 PC하다가 성령 받는 사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요. 이 성령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또 하나의 약속은 내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다시 올 거다. 너희에게 다시 올 거다. 오늘 3절에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실 때에 그냥 혼자 어디서 승천하신 게 아니라 500여 제자들이 보는데 일제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쫙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그 하늘을 보면서 어쩌지? 예수님 올라가시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막 하면서 막 하는데, 그때 천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어디 구석지에서, 골방에서, 광야에서, 아니면 산기슭에서, 용문산, 계륜산, 어떤 기슭에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영광 중에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약속하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 예수님 오신다는 약속은 거짓이야. 이 하늘로 태초부터 이 하늘이 그대로 있고 땅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셔?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일부러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 약속, 다시 오심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15구절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어느 집주인이 먼 나라로 갈 때에 종들을 불러요. 너에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겨. 은전입니다. 상당히 큰 돈들이에요. 맡기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 장사해서 이익을 봐라. 그리고 남겨라 그랬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이들은 열심히 장사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다시 왔어요. 얘들아, 나왔다. 어이구, 오셨습니까? 제가 5달란트 더 남겼거든요. 2달란트 남겼거든요. 결산합니다. 그러면 얘들아, 내가 다시 왔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시간과 물질과 너에게 재능, 내가 너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거 결산하시라. 이게 재림이에요, 재림. 누가복음 19장에 오면 어떤 귀한 귀인이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가려고 가기 전에 또 종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한 문화씩 줬어요. 똑같이 줬어요, 이번에는. 그리고
먼 나라로 이제 왕위를 받으러 가셨어요. 갈 때는 때로는 그냥 그 귀인의 모습으로 갔지만 거기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엄청난 행차와 함께 빰빰빠바바빰빰빰빰빰빰빰 막 하면서 막 와요. 그때 쫙 불러요. 얘들아, 임금이 오셨다. 그러면 다시 오시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신 그 귀인은 누구냐? 다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믿고 기다리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이에요. 이 음성은 김정열 목사의 음성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만왕의 왕 되신 1.1획도 변함없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다시 오심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사모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오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가 혼인집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 나하고 약속했잖아. 고개 들고 잘 말씀 듣기로 약속했잖아.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등불을 들고 이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신랑은요, 등불을 켜고 맞이해야 돼요. 등불이 꺼지면 신랑을 맞이할 수.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켜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려요. 근데 신랑이 늦게 와. 밤이 9시가, 10시가, 11시, 12시, 1시, 2시. 그러니까 다 졸면서 자요. 졸려. 여러분, 최고로 눈꺼풀이 무거운 게 이 눈꺼풀이에요, 이거. 얼마나 무거운지, 뭐, 여기 혹시 지금 이 엄청난 이 눈꺼풀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올려놓으면 또 내려오고, 올려오면 또 내려오고, 지금 그런 사람이 있을지. 이 눈꺼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지구보다 더 무거워. 이게 얼마나 이게 내가 이겨내기 힘든지. 그럴 때는 이쑤시개를 이만큼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받쳐놓고 있어요. 받쳐놓고. 왜 다 졸며 잤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괜히 뭐 유대인의 풍습인 혼인잔치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10명의 처녀는 이게 교회 성도예요. 교회를 가리켜, 성도를 가리켜요. 그들이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이들이 다 졸며 잤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 때에 교회들의 모습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들고 있어. 막 죽어가고 있고 잠들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조는데 어떻게 꺼진 등불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합니까? 그래서 신랑의 친구가 그런 소리를 외쳐요. 다 졸면서 하고 있는데, 보라! 신랑이 일어나! 신랑이 일어나! 막 외쳐요. 그러자 막 이들이 번쩍 깨요. 여러분, 잠자는 교회, 잠자는 성도를 깨우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 없는 거예요. 뭐 교회 강단에서 축복 설교하고 은혜 설교하고 위로하는 설교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걸로 영혼이 깨어는 거 아니에요. 축복 설교 해보십시오. 저도 하겠습니다만, 목사님, 나 교회 안 다녀도 살만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질이 가난한 사람들 많더만. 나 그럴 것 같으면 나 교회 안 다녀. 여러분, 축복 설교 한다고 이런 것 갖고 성도들이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설교해야 이들이 자다가 번쩍 깨냐? 보라! 신랑이 이로다. 그 말은 뭐래요? 신랑은 예수님, 재림 예수님 아닙니까?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때 교회들은 깨어나고 영적인 상태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게 재림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10명이 다 깨기는 깼지만 5명은 보니까 등불이 다 꺼져 있어. 꺼진 등불 가지고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5명은 슬기롭게 기름을 준비해서 꺼지는 등불에다가 기름을 부니까 확 다시 살아나서 신랑 어서 오세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하고 혼인집에 들어가고 문은 굳게 철커덕 닫힙니다. 5명은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
예수님 재림 기다렸어요. 근데 들어가는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천국 가기를 정말 소원하고, 하지만 안타깝고 죄송한 건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천국 갈 자가 있고 못 갈 자가 있어요. 지옥 갈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김정열 목사가 할 일은 뭐냐?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1%라도 더 우리 성경중앙에 나온 성도들은 천국 가는 성도들로 만들려고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표는 100%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군가는 지옥 갈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그냥 앉아있는 사람, 성령 없는 사람. 여러분, 이 등불은요, 교회 신앙의 형태를 가리켜요. 그 사람도 교회 나와요. 성경도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의 불이 꺼졌어. 그 안에 은혜의 불이 없어. 그러니까 차가운 등에. 그러니까 성령, 이 기름은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냉랭합니다. 아주 차갑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교회 다녀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고 성령을 사모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는 그날 등불 밝히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못 들어간 사람들은 어때요?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문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않습니까? 주 앞에서 떡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때 문 안에서 준엄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굳게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한번 재림한 이후로는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되고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오면 수많은 재림 징조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그 징조들을 보면 거의 다 이루어져요. 연속적인 징조가 있고 단회적인 예수님의 재림의 직전에 일어날 5가지와 연속적인 15가지 이 징조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징조들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하나하나. 예수님 재림 때는 어떤 징조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빈번해지고 어떻게 강해지고 예수님 재림 때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징조들은 뭐고 그 징조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재림이 심히 가깝고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보면 그날 환란 후에, 그러니까 마지막 이때 이제 대환란이 오거든요. 환란의 마지막 끝날에 해가 어두워진다. 지금 저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핏빛같이 변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리고 이게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이거 땅들이 다 없어지고 뒤죽박죽되고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뭐 조금 일어나는 전 우주적인 대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재림 예수님의 징조가 하늘에서 그건 모릅니다. 그때 보면 압니다. 뭔가 하늘에서 예수님의 오시는 징조가 딱 보이고 그리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재림 때 지옥 갈 사람들은 통곡하죠. 예수님의 재림은 문제 끝나거든요. 통곡하고 그들이 이제 인자의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오는 것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예수님은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저 구름은 영광을 가리켜요.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예수님이 오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본다. 영으로 재림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데살로니가전 4장 16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이 호령 나팔로 온다 하셨잖아요. 천사들을 보내리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땅 끝까지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너희 있는 곳 내가 다시 와서,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머지않아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세 가지 음성. 첫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떤 삶의 고통이 와도 염려하고 근심해서는 안 된다. 근심하지 말라.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둘째, 내가 다시 와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로 반드시 재림하겠다, 다시 오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음성. 셋째,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3절입니다. 가서,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승천이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거처가 천국이에요. 천국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다시 와, 재림이죠. 너희를, 그때 예수님을 믿던 성도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재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나 있는 곳이 있어요. 나 있는 곳. 예수님 계신 곳은 어디든지 천국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은 어디든지 천국이에요. 이 송정중앙교회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천국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내 마음은 천국이고, 내 가정이 예수님이 계신다면 천국이고, 예수님 없는 곳은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성전과 내 마음과 내 가정은 천국의 지점과 같아요. 본점이 있어요. 본점. 그 천국에 내가 죽은 이후로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가는데 누가 나를 데리고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상도, 그 무엇도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세상 떠나면 지옥 갈 사람이 있고 천국 갈 사람이 있어요. 저는 지옥 갈 사람이 가급적이면 없기를 소원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지옥은요, 원래 사람들을 위해서 인생들을 만들어 놓은 게 지옥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오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예수님을 잘 믿는 무리와 믿지 않는 무리를 나누면서 믿지 않는 무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4장 41절이에요. 그러면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귀신들이 들어갈 불인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불. 그러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닌데, 마귀가 어쨌든 간에 이를 갈고 우리를 뺏어갖고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헤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끄집어다가 지옥과 같이 지옥 가려고. 여러분, 마귀 따라서 지옥 가면 절대 안 돼요. 거기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에요. 불못. 그런데 반면에 천국이 있어요. 천국은 누구를 위하여서 예비됐느냐? 오늘 3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가 예비되었다. 이 너희가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요. 살아서는 절대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들은요, 빨리 죽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전도서 3장 10절에 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나 사실은요, 정말 냉정하게 따지면 지금이라도 우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축복이에요. 천국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이라도 너희를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는 더 좋으나, 빌립보 4장 23절인가요? 내가 더 좋다. 지금이라도 천국 가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적당히 연세 드셔서 살면 그냥 돌아가시세요. 그래도 그 막
막 똥 좀 받아내고 그런 분들 말이에요. 아이, 목사님, 교회 갔더니 빨리 죽으라고더라. 이제 건강하게 사는 분들은 괜찮지만,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돌아가실 때 막 뭐 알부민 주사 맞고 영양제 맞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 괜히 돈만 많이 들고 자기만 고생하고 형제들 다 친구들 고생시키는 거. 그리고 죄송하지만 80 이상 넘은 분들은 암 걸려도 수술을 하지 마요, 그냥 살다 돌아가시지 뭐 한다고 또 수술한다고 하고 항암치료 받다가 다 죽어요. 고생스럽게 죽지 말고 연세 드시면 암도 천천히 진행한대요. 그냥 암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 그냥 친구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또 천국 가는 두 번째 방법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빰빰 빠바바밤 빰 팍 오면 그때 우리 성도들이 일제히 변화되어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게 섞어서 살아요. 지금은 우리 여기 성도들이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옆에 보세요. 뭐 천국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써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 갈 사람 써 있습니까? 지옥 갈 사람 써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지옥 갈 사람만 써 있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골라갖고 막 전도해갖고 천국 갈 사람 바꾸면 좋은데,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섞여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예수님만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은요, 그때는 이제 정확하게 분리됩니다. 정확하게 딱 분리돼요. 천국 갈 자는 천국 가고 지옥 갈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에 타작마당이 있어요. 이게 재림이에요. 재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손에 키, 이 키는 뭐 열쇠, 쇳대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있잖아요,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곡식, 맞아요, 저거 임지사님 하고 있구만. 알아요, 그거? 네. 이거 이렇게 키 있잖아요, 그죠? 그냥 있어요, 그런 거. 이게 이렇게 생겨갖고 대나무를 짜고 이렇게 있죠? 네. 그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알곡과 쭉정이는 모은다. 우리 엄마 할머니들이 그 키질하는 걸 보면 신기해요. 야,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그 곡식을 넣고요, 까불르면은요, 이게 알곡은 점점 안으로 탁 들어와요. 그리고 쭉정이나 이런 것들은 밖으로 조금씩 밀려나가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손으로 탁 치면 딱 잘라져요. 그죠?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것은 국간에, 그리고 요 밖에 있는 것은 싹싹싹 쓸어가지고 불태워버려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모습인데, 마지막 탁 치는 순간이 예수님 재림의 순간이에요. 지금은 섞여서 몰라요.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면 정확하게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부분되어서 곳간에 드린다는 건 천국 간다는 뜻이고, 불에 태워버린다는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탁 칠 때 남는 자로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재림 때 살아남읍시다. 네. 살아남읍시다. 우리 살아남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세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죽어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저는 목사이지만 저는 거의 매일 뭔 기도하냐면, 하나님, 김정열 저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지옥 가면. 와, 천국 갈 줄 알고 죽었는데 막상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해보고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우와, 이거 끔찍하고 이건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당한다고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사시나무 떨도 떨어야 되고, 구원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막 재물 다 뺏기고 형제 자매 다 뺏기고 다 잃어버렸을 때에 그 욥이 한 고백이
욥기 19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 대속한다는 것은 대신 구원해 준다는데 저 대속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예수 아니에요. 살아계셔요. 살아계셔.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십니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저게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마침내 땅 위에,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재림하실 겁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가죽 벗김 당한다, 이건 죽음이에요. 내 가죽에서 내가 나오는 게 죽음이에요. 이건. 이게 죽음이에요. 내가 육체 밖에서, 내가 내 영이 내 가죽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본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 지금은 우리가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오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알리라. 내가 천국에 가면 내가 얼굴을 눈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완전히 알 거예요. 하나님 봅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여러분, 욥이 아브라함 당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한 4,000년, 어마어마한 오랜 시간의 세월의 사람인데 벌써 내가 하나님을 천국에서 보겠다고 고백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예요. 내 눈으로 그를 보기에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이 낯설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낯선 분이 아니라 많이 익숙한 분, 많이 친근한 분. 내가 항상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사랑하는데 천국 가서 예수님이 누구시더라? 처음 보는데, 그러면 아니에요.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않고 내가 늘 그리워했던 예수님, 그리고 내 마음이 초조하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천국에서 그 예수님을 보기에 초조하다. 좀 빨리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천국 가서 예수님을 좀 보고 살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게 욥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오면 다시 저주가 없으면 천국이에요. 천국은 저주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그 하나님이 천국의 중심에 계시고 그의 종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그를 섬깁니다. 다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봤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가면 예수님 얼굴 봅니다.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천국 가서 예수님 본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도 내가 눈으로 못 보지만 내 육체 밖에서 가죽을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낯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재림을, 그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초조하게 사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 가지 음성 가운데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교회 안 다니면 안 되는가? 다른 종교 다니면 안 되는가? 내가 왜 교회만 다니고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가? 첫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삶 속의 모든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둘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셋째,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세 가지 음성을 이 시간 들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우리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고 주께 맡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걸 사모하고 살게 하옵소서. 이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되어 지옥 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 다 천국 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 붙들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